네,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어, 여기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형제들에게서 할 때 이 누구누구에게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엘인데 이 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러 간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은 여기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역한 거예요. 어, 오히려 여기에는 접속사 히브리어 와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장성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형제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을 찾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모세가 어떤 때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때가 되면 우리 동족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때가 되니까 모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 히브리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모세가 장성하였다. 그리고 그가 형제들을 찾아갔다.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이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킹제임스 버전은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 좀 마음을 먹고 움직인 거죠. 그 이후의 내용과도 잘 맞죠.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뭔가 돌아보고 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양육받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고 좀 마음을 먹고 딱 나간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힘을 주고 좀 이렇게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이후에도 좀 제가 해설을 드릴 텐데 모세가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했을 때 모세는 분명히 자기 동족들을 이 노역에서 좀 구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을 되게 사랑해요. 이후에 막 자기 동족들을 괴롭힌 애굽 사람 죽이잖아요. 그만큼 자기 동족들을 사랑해요. 근데 자기한테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동족들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자기 동족들을 애굽에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동족들을 이 노역에서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그 정도의 힘이 이제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자기에게 그 정도의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지금이 그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이거는 이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 큰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이 노역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간 거죠. 간 겁니다. 그렇게 간 겁니다. 어, 네, 그거죠. 이때 이때 이게 딱 나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여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 고대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는 그 건축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들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우리가 여기서도 좀 볼 수가 있죠. 모세는 분명히 자기 형제들을 어떤 음, 그냥 둘러만 보러 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좀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눈이 헷갈려 뒤집힌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어,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약간 다혈질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있나 살펴보고 없으니까 죽이고 그 시체를 머릿속에 감췄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나갔어요. 그 건축 현장으로 또 간 거죠. 이제 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까 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갔다는 거는 이제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니까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왜 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뭐냐 너가 뭔데 뭐 우리 재판관 노릇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몰랐을 리는 없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데 몰랐을 리는 없고요. 애굽의 왕자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지를 알면서도 이게 막 뭔가 오히려 굉장히 뭐 땅에 엎드려서 절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있는 모세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예, 매국노고 어, 이제 자신의 민족은 돌아보지 않는 이제 그런 매국노, 배반자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모세를 알았겠죠. 애굽의 왕자니까. 근데 평소에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좀 모세는 배신자, 매국노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차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니까 너가 재판관이냐? 너가 우리랑 무슨 상관 있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에게 들킨 거죠.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일이 탈로 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일단은 모세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의 관리 한 명 죽인 걸로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관리 한 명 죽인 걸로 애굽의 왕자를 죽이려고 하나? 이 당시에는 뭐 인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왕자 왕이면은 막 최고잖아요. 막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그 같은 왕족도 아니고 애굽의 이 건축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명 죽인 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인데 이 투트모스 3세의 장모가 그 하집수트 공주예요. 예,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어, 자신의 장모가 그 하셉소투고 하셉소투의 아들이 모세잖아요. 얘 양자 삼고 있으니까 어, 아들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과 모세는 모종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처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굉장히 견제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셉수투가 굉장한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세를 날강에서 건져낸 그 공주 하셉수투가 이제 지금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셉수투의 아들이 모세인데 어 그 모세랑 투트모스 3세랑 거의 뭐 그 혈통적으로 동일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이 현재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굉장히 견제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모세가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아주 잘 됐죠. 왜냐하면 모세를 언제든지 제거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명목이 생긴 거예요. 어떤 명목을 내세웠냐면은 봐라.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이 투트모스 1세도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근데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다. 응?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우리 애굽인을 죽였다. 이거는 모세가 필시 히브리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우리 애굽을 치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고 모세를 반란자로 이제 몰아간 것이죠. 반역자, 반란자로 히브리인의 어떤 반역을 선동하는 반역자로 몰아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사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모세도 이제 그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15절에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것은 이제 모세가 잘 도망간 거였어요. 미디안 땅은 애굽과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접경 지역에서 미디안과 애굽이 잦은 전쟁도 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모세가 애국 군사들의 어떤 추적, 모세 찾아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추적을 뿌리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저 미디안 땅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도 쉽사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애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제 침입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모세를 찾으러 미디안 땅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이긴 했지만 그걸 모른다면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과 같은 혈통이 같아요. 셈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이제 최적이었죠. 그렇게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부터 미디안 제사장 이제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이 이드로의 딸들입니다. 7딸이 있었는데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이 굉장히 이제 귀했죠. 그래서 이 우물이 하나 있으면은 보통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인적으로 이것을 막 사유하지 못하도록 이 보통 우물들은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사용하려면 혼자 이 돌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무거운 돌이어가지고
이 우물을 사용하려면 사람들이 몇 명이 어느 정도 모여야 같이 이 돌을 들어야 이 우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죠. 누구 한 명이 다 이 우물물을 파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드러내고 이제 물을 먹고 양떼들에게 마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야곱이 하란 땅에 딱 갔을 때 그때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좀 힘센 목자들이 자신들이 힘이 세니까 자신들이 더 많은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고 이 약한 좀 목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여자들이 우물물에 물기를 왔으니까 힘센 목자들이 좀 이 미디안의 일곱 딸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 모세가 본 것이죠. 그리고 바로 모세가 이제 도와줍니다. 어, 바로 모세가 도와주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그 우물물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제 이것도 히브리어 보면은 모세가 이거 어떡하지?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바로 가서 도와줬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모세는 좀 정의감이 기본 탑재가 좀 돼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도와준 거예요. 지금 자기 코어 석자면서. 근데 이것이 이제 모세에겐 아주 좋은 일이 됐죠. 예, 이 사실을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둘 다 이제 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요. 이드로, 르우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제 르우엘이 이제 알게 됐고, 그 사람 어디 갔냐? 야, 그냥 어 보내고 오면 어떡하냐? 네, 모셔와라. 이렇게 딸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왔고 이제 모세가 이제 혼자 좀 쫓기는 신세란 거를 루엘이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동거를 청했었고 모세가 어,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엘이 모세에게 딸 시보라를 줍니다. 시보라는 모세의 이제 아내가 됐는데 어,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많이 이제 도와줍니다. 예, 이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할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모세가 그 민족 구원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시보라가 좀 빠져줬어요. 그러다가 출애굽 했을 때 다시 합류하고 이런 식으로 모세 옆에서 많은 힘을 줍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시보라 아내를 얻게 됩니다. 시보라는 작은 새라는 그런 뜻이에요. 작은 새 이름이 이쁘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에, 애굽 왕, 그러니까 죽은 이 애굽 왕은 투트모스 3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바로가 된 사람이 바로 아만호텝 2세입니다. 이 아만호텝 2세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 아만호텝 2세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그 바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라고 할 때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고 경청해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전개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나가자 했을 때도 그렇게 막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바로가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 괴롭히니까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은 거, 그거는 그 뭐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셨어요. 그 가슴 깊이 들으셨다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맞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감정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이란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약속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언약적 사랑.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언약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했던 이유는 언약적 사랑.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초해서 사랑하셨다는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있던 걸 잊고 있던 게 생각났다는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아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경청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셨어요. 보시고 아신 거죠. 뭘 아셨을까요? 바로 이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모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오히려 그가 실패했을 때 그는 정말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깜냥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뭔가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할 필요 없고 하지만 모세처럼 교만할 필요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정말 치밀한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